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나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나타나면 감사하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변화되고 내 삶에 무언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감사하지,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곤고하면 우리는 감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상의 기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내가 잠에서 깨어난 것, 오늘도 숨을 쉬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나의 일상이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 박완서 작가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책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이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렸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사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수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인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요즘에 오십견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또 침도 맞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쳐보려고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머리를 감고 빗질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요즘에 알게 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50견을 통해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사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감사를 외치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감사를 잊은 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 우리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구 하나 구하려면 1억이라.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든다고 합니다.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이 든다고 합니다. 간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2눈을 우리가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활보하며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서 산소 호흡기를 세게 사용하게 되면 1시간에 36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눈, 코, 입 다 가지고 2발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 860만 원씩 벌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 860만 원짜리 공기를, 산소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속의 욕심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행복한 시간들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하다는 그 정상에 올라가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고백을 날마다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입클로버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네잎클로버는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수많은 세잎클로버를 제쳐두고 네잎클로버의 행운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행복이 우리 주변에 천지에 널렸는데도 우리는 그 행복을 다 외면한 채 오직 네잎클로버, 그 행운을 쫓아서 이것이 나에게 무언가 큰 기쁨을 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또한 욕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숨을 쉬는 그 모든 순간순간,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그 시간들을 감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또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깨닫고 그 감사에 우리의 모든 전심을 들여서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살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취업이 어려진 자녀들이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지면 감사하십니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죠. 상황의 변화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들을 찾고 얻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삶의 그 자리 속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체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모든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해결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날마다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이렇게 힘든 고통으로 나를 몰아넣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나를 자꾸만 인도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더 우리의 삶이 곤고해져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살다갈 이 나그네 인생들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할 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몸이 좀 약해도 돈 좀 없어도 여러분 자녀가 때때로 실망스럽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그것이 나를 살도록 인도해 간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범사는 바로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있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믿음의 가치 속에서 우리는 분명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그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 내 손에 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모든 일상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적으로 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는 성도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는 결코 어떠한 강요 없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성도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증거되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인생 가운데 앞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그와 같은 죄의 종로로 타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삶을 살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시편 121편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항상 나를 지키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감사의 마음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늘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의 죄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천국의 복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것만 고집하다 보면 일상의 작은 것에 우리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상의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진정한 감사의 모든 요소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일상에, 모든 상황에, 모든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됨의 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쩌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숨을 쉬고 걷고 뛰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관계들, 내가 만나고 내가 대화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일상의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성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 앞에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요청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버려진 나를, 세상에 죽었던 나를 생명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2023년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상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기적이라고 고백할 만큼 나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내게 주신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범사에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감사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모든 일상, 모든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의 시간들이 감사로 세워진 삶임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증거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은 한 해 동안도 끝까지 이 감사의 제목들을 붙잡고 호흡하고 숨쉬며 살아가는,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일상의 이 작은 순간들이 어쩌면 기적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큰 기적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의 기적. 세입 클로바의 그 행복을 날마다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가지시고 남은 한 해 동안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